오늘 우리가 은혜 받을 또 공부할 성경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3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절 말씀입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면류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참남된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가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이상히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여 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가로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뇨 누가 능히 이로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또 짐승이 큰 말과 참남된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회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회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거하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아멘. 자, 오늘 공부할 성경의 제목은 바다에서 나온 짐승입니다. 자, 바다에서 나온 짐승. 우리가 결론적으로 먼저 말하면 마지막 때에 나타날 적 그리스도를 의미하게 됩니다. 여기 바다는 세상을 의미하고 세계 각국 온 세계를 총칭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 땅에서 그 적 그리스도가 이제 나타날 것인데 그것을 바다에 나오는 짐승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바다에서 나온 짐승의 모습을 보면 여기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7머리 10뿔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1절에 보면 머리는 7이고 뿔이 10이었다 이렇게 말해요. 7머리 10뿔에 대한 그 설명은 또한 계시록 17장 9절로 12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계시록 17장 9절로 12절에 보면 7머리 10뿔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자 17장 9절에 보면 여자가 앉은 7산이요 이렇게 말해요.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산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여기서 여자는 마지막에 나타날 음녀를 말합니다. 음녀는 다른 말로 거짓 선지자를 말하는데 이 성경에는 이 계시록에는 반복 계시가 많다 그랬어요. 거짓 선지자 또 음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그 7머리는 여자가 아니라 7산이요 또 7왕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라를 말하게 됩니다. 자 그것도 17장 15절에 보면 그 여자가 앉은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라. 그러니까 7머리는 나라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런데 그 나라를 설명하면서 머리를 설명하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7장 10절에 보면 자 7왕이라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이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잠깐 동안 계속하리라. 그러니까 7머리는 7나라를 의미하는데 5이 벌써 망했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이 계시록이 쓰여지는 시대가 로마 시대입니다. 로마 황제가 신에 군림하고 있는 그런 그 시대죠.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5은 망하였다 했을 때 그 5나라는 하나님을 대적했던 세상에서 신의 대접을 받던 그러한 나라의 왕들을 의미하게 되죠.
자, 그래서 망한 5나라, 즉 하나님을 대적했던 나라를 보면 첫 번째 애굽이 있어요. 두 번째로 아수르. 그 다음에 아수르가 망하고 바벨론. 또 바벨론이 망하고 메데바사, 즉 페르시아에 해당이 되죠. 또 헬라, 5번째로 헬라. 이렇게 5나라가 하나님을 대적하며 세상에 군림했다가 망한 나라입니다. 하나는 있고, 그럼 그 시대가 바로 로마 시대, 로마 황제가 정말 그 신의 자리에 앉아서 군림하던 그러한 시대입니다. 하나는 있고, 그러니까 그 시대로 미래를 말하는 거예요. 미래. 그래서 이것이 이제 주님 오실 때쯤 되었을 때 세계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강력한 나라가 일어나서 거기에 다스리는 그런 최고의 지도자가 적그리스도가 될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것은 또 뭐가 가냐면 다니엘 시대에는, 즉 바벨론 시대에 느부갓네살이 꿈꾸었던 것에도 보면 나타나게 되죠. 자, 다니엘이 그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합니다. 근데 그 큰 신상이 있었는데 머리는 정금이요. 그때 그 머리는 바벨론을 의미했어요. 또, 자, 가슴과 팔은 은이요. 그 은은 그거보다 조금 못한 나라, 즉 메데바사를 의미했고, 그 다음에 배와 넓적다리는 노스로 되어 있어요. 그 노스는 헬라를 말하게 되었어요. 그 다음에 또 강한 나라, 철, 즉 종아리는 철이요. 그러니까 철과 같이 강한 로마의 나라가 나타나고, 그 다음에 발은 철과 흙이 섞여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발가락이 10개 있는데, 그래서 결국에 마지막에 나타난 그 나라는 발. 일부는 철과 같이 강하고 또 강하지 않은 열국시대가 되면서 거기에 강한 발은 하나인데 발가락이 10이에요. 그런 것처럼 바로 한 머리 발이 나타나고 거기에 열국들이 섞여 있는 그러한 열불 시대가 되는 거죠. 그래서 바로 이 열불은 열왕이다 그랬어요. 열불은 열왕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그 뿔에는 면류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승리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세상의 영광을 다 받으며 그들이 정말 신적인 숭배를 받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 머리에는 참남된 이름이 있다 그래서 참남된 이름이라는 말은 하나님을 회방하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 하나님을 회방하는 그러한 그 존재로 나타나게 되죠. 또한 그의 모습 중에 또 보면 표범과 비슷하고 발은 곰의 발 같고 입은 사자 입 같다 그랬어요. 우리가 표범은 사나운 짐승 중에 하나죠. 근데 그 얼룩무늬는 사람들이 굉장히 호감 가는 그러한 아름다움을 표현하고 또한 부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뭡니까? 거기에 잔인성이 있어요. 그리고 또 곰의 발 같다, 무자비함, 사자의 입, 먹이를 물면 정말 숨통이 끊어지도록 목을 무는 저런 잔인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뭐냐, 이 모습에서 보면 그 많은 사람들을 표범과 같이 부와 세상의 영광으로 유혹하고 잔인하게 지옥으로 끌고 가는 그러한 모습들을 본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두 번째, 짐승의 능력과 권세를 보면요, 이 바다에서 나온 짐승의 능력과 권세는 여기 보니까 용으로부터 받는다 그랬어요. 여기 13장 2절에 보면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즉 용의 권세, 용은 뭡니까? 마귀 사단이죠. 그러니까 이 적그리스도의 권세는 마귀 사단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 사단이 뭡니까? 세상의 임금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의 임금 그 보좌를 적그리스도에게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는 강한, 세상의 가장 강한 자가 되죠. 자, 그들은 또한 뭡니까? 여기 보니까 성도를 해치는 권세가 있다. 해치는 권세. 여기 또
세상에 그 무엇으로도 이길 수 없는 그러한 권세를 받습니다. 여기 4절 하반절에 보면 누가 능히 이로 더불어 싸우리요. 세상의 어떠한 힘과 능으로는 이 적그리스도와 싸워 이길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근데 그래서 적그리스도는 보면요, 바로 용의 사단의 나타남입니다. 사단의 화신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과 혹시 약간 이해를 돕기 위해서 비교해 본다면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계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못 보았어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근데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예수님으로 육체를 갖고 이 세상에 오셨어요. 자, 사단도 보이지 않아요. 근데 뭐냐? 그건 사단이 직접 오는 게 아니라 사람이 사람을 내세워서, 즉 권세와 그 보좌를 위임해 주는 시대가 되는 거죠. 결과적으로 이 적그리스도는 사단의 화신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사단이 변한 건 아니지만 사단이 사람을 내세워서 자기의 그 권세와 보좌를 주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사단은요, 꼭 우리가 하나님 흉내를 내는 거예요. 흉내를. 하나님은 예수님과 선인과는 같은 분이야, 삼위일체. 그러나 사단과 적그리스도는 일체는 아닙니다. 그러나 뭐냐, 그 대리 역할을 하는 거예요. 대리 역할을, 권세를 위임받아서.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는 또 무슨 것을 갖냐면 큰 말과 참담된 말하는 입을 받고 42달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다. 여기 5절에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뭐냐, 이들은 큰 말을 해. 큰 말을 한다는 말은, 말이 크다는 말은 말에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평화를 가장해서 세계가 평화가 오는 줄 알고 잘 사는 세계에 정말 인류를 희망 가운데 이끌어 가지만 그 속에는 뭐냐, 거짓이 있어요. 사람을 지옥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참담된 말을 하는 것은 하나님을 회방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독하고 무시하고 바로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또 6절에도 보니까 성도를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회방한다. 그러니까는 하나님만 모독하고 회방하는 게 아니라 성도를 모독하는 거예요. 즉 믿음에서 떨어지게 하는 것이죠. 자, 또 여기 13장 7절에 보면 성도들과 싸워 이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을 못 살게 해보는 거예요. 믿음에서 떠나가도록. 그래서 다니엘서 12장 7절에 보면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기까지,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끝나리라. 그러니까 한때, 두때, 반때는 결과적으로 뭐냐, 3년 반을 말하는 건데, 이것도 뭐냐, 이때 성도들의 권세가 다 깨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는 이 시대가 되었을 때, 적그리스도 완전한 장악하는 시대가 되었을 때 예배 생활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정상적으로. 그러니까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져. 그러니까 뭐냐, 그 계시록 11장의 두 증인들이 7절에 보면 그 무정에서 나오는 짐승과 싸워 죽임을 당하는 그러한 일들을 상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성도들은 순교, 죽임을 당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예비하신 곳으로 피하여 가느냐, 너희는 산으로 도망가라 하는 그러한 시대가 되어지는 것이죠. 자, 세 번째로, 그러므로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아니하면 멸망이요, 기록된 자만이 이기는 그러한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여기 13장 8절에 보면 생명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짐승에게 경배하며 하는 자들은
나중에 666표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짐승에게 경배한 자들은 결과적으로 다 뭐냐? 계시록 16장에 7 대접 재앙으로 다 멸망받고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명책에 반드시 기록된 자가 돼야 돼. 누가복음 10장 20절에 보면 바로 주님의 명령을 받고 제자들이 이제 복음을 전하러 나갔을 때 정말 귀신들이 떠나가고 항복하는 것을 와서 자랑하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우리가 뭐냐?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하늘에 기록된 것이 중요함을 말하고 있어요. 다니엘서 12장 1절에 보면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 그러니까 생명책에 기록된 자만이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럼 뭐냐? 생명책에 기록되었다가 믿으면 기록되는데 기록되었다가 없어지는 경우도 있냐? 예, 있어요. 여기 보면 예레미야 17장 13절에 보면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에 기록되리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떠난다는 말은 뭐죠? 본래부터 멀리 떠나 있는 사람은 떠난다고 말 안 해. 여호와에 가까이 있다가,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을 믿다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떠난다고 말해. 그 떠나는 자들은 뭐냐? 생명책에서 지워지고 흙에 기록된다, 땅에 기록된다는 거야. 자, 그래서 또 뭐냐? 출애굽기 32장 33절에 보면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그는 내가 내 책에서 지워버리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모세가 이제 하나님께 말씀할 때 하나님의 대답이었어요. 누구든지 범죄하면 하나님이 생명책에서 지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러므로 우리는 뭐냐? 이제 이것을 보면서 바다에서 나온 짐승은 적그리스도인데 그 적그리스도는 바로 사단의 화신이다. 보이지 않는 사단이 사람을 내세워서, 즉 큰 세계적인 나라 통치자가 되게 하고 거기에 이제 열왕을 거느리고, 즉 연합한 열국 시대의 세계를 통합하는 나라의 지도자가 적그리스도가 되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온 세상을 정말 자기를 섬기게 하는 그러한 시대가 되는 거죠. 그 동안은 뭐냐? 42달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허락 속에 42달이라는 세월 동안을 그들이 온 세계를 통치하는 시대가 42달입니다. 이제 그러한 시대에 그들이 짐승이 이제 경배받고, 그리고 또 이제 666편을 거짓 선지자를 통하여 찢게 하고, 그래서 그 시대에 살아남는 방법은 우리의 생명책에 기록된 그 이름이 영원히 기록되어 남아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는 이제 이 바다에 나선 짐승은 간단히 말하면 뭐다? 적그리스도다라는 사실을 알고 마지막 때에 그 로마의 황제와 같이 세계를 다스리는 나라의 통치자, 시저 같은 자, 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같은 자, 또 애굽의 바로왕 같은 자들이 나타나서 이제 하나님을 대적하는 시대가 도래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는 더욱더 생명책에 내 이름이 반드시 지워지지 아니하도록 믿음을 지켜나가고 깨어있는 자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합니다. 고마로 가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다에서 나온 짐승은 적그리스도를 의미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적그리스도가 온 세상을 통치하는 시대가 되며, 이 시대에는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아니하면 그에게 굴복하고 경배할 수밖에 없는 시대가 됨을 알고, 우리는 더욱더 믿음에 굳게 서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잡아 생명책에 흐려지지 아니하고 지워지지 아니하여
정말 하나님을 경배하며 승리하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믿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